사무엘은 사람을 먼저 보내고 드디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대리할 왕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왕을 세울 때의 정상적인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하여서 과거에 자신에게 벗어나 새로운 지위로 들어갔음을 보이는 그러한 상징적 의식이 바로 기름 붓는 의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본다면 사울은 기스의 아들로서 미약하고 가장 작은 가문의 아들로서 살아왔지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새로운 지위로 들어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왕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제사장들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받았기에 이 세상 왕들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 붓다와 동의어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해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들로 너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함의 영역으로 옮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봉사의 직을 맡은 자로서 구별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여호와와 제사장 간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왕과의 관계까지도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세속 지위에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거룩한 지위로 바뀌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제가 받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계획가 있었지만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부음 받으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정확히 번역하자면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예언한 일이 사울에게 일어나는 9절에서부터 그 장면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는 사무엘에게 떠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 곧 다른 마음을 주시고 앞서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곧 암나기를 찾게 되어 사무엘의 말이 참됨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뵈러 베델로 올라간 세 사람,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세 사람이 사울을 보고 그들이 가진 것 중 떡 2덩이를 주게 되므로 이것을 통해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짐이,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9절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 다른 마음을 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됨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동의어로 쓰인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10정탐꾼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곧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다른 정탐꾼과는 다른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고 여호와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전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됨을 뜻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은 이와 같이 다른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사울로 하여금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감탄하게 되었고 이것이 후에 속담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믿지 못했기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렇게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러 상당으로 갔습니다. 이제 사울은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숙부가 어디로 갔는지를 물으니 암나기를 못 찾아서 사무엘에게도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숙부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만은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니 같이 온 사안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아 공적으로 선포되지 않았기에 사무엘과 나눈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일이 옳다고 사울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숙부에게 말을 했다면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선택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징조를 통해 왕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보고 순종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을 통한 사울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미약한 자로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주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왕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심으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알게 하셨고 이를 통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징조를 주시며 사울에게 향하신 그 뜻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말씀하시며 확신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다가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들을 확신케 하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끊임없는 확신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확신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뜻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알지만은 주저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참됨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함에 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며 이 확신하면서 오는 힘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길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시어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여 그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일들을 다 말한 뒤에 그 말한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에서부터 그 성취된 것을 살펴보면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생긴 변화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을 임하게 하셔서 선지자 무리 중에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극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전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겸손하고 미약한 사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 다른 마음,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이처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옛 모습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이러한 변화를 입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변화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곧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강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뜻을 위하여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가치관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점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반응할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새 사람의 모습,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알고 믿어 순종하며 또한 날마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인내케 하시고 자신의 때에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숙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물었지만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숙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선포되지 않았기에 그는 지혜롭게 기다리며 대처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곧 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엉망진창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때로 성도는 지혜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인내하고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강구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더디 움직이신다면 조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쌓이면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지혜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침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택함 받은 자로서 받은 지혜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신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너무 더디어서 자신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발버둥칩니다. 그 모습은 흡사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한 그런 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변화된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시는 확신과 변화, 힘과 능력, 지혜가 넘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바라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인내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